오늘은 창세기 28장 우리가 내용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10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 중심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화 속의 장면도 있고, 또는 소설이나 책에서 읽은 어떤 구절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라는 그 설교의 제목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제 머릿속에 참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언제 알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왔다가 또 슬그머니 가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제 도둑질을 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면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질 않는 거죠. 가지고 있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아버지의 그 해주신 바 그 축복은 이제 있기는 있지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어떤 그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밤이 깊어서 이제 베개 대신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런 신세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노숙자가 된 거죠. 길거리에서 잠이 제대로 들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꼭 그냥 자업자득, 그래 네가 그냥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 자체로 대단히 특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죠. 반면에 야곱의 경우에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장면도 하나님을 대면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꿈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꿈을 꾸는 중에 하늘에 연결된 이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계단이라고 해도 좋겠고, 뭐가 되었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층계 계단이 있고, 거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높은 곳 하늘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꿈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되풀이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이 야곱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덕분에 야곱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지금 타향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5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속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되게 뭐랄까요?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경우가 좀 다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날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익숙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거잖아요.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여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야곱의 상황에 걸맞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저기 멀리 타향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랑 동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너무 큰 이를테면 위로이고 또 격려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번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랑 동행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이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잘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뛰어넘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비열하고 나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이 하나님 체험이 야곱에게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어떤 경험일지도 몰라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아주 인간적이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관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길 가운데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잠에서 깨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금지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했었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잠에서 깬 야곱은 이제 자신이 베개로 삼고 누워 잤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이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언자로 세우잖아요. 그냥 구약 성경의 전통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은 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엘이라는 지명이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를 기원하면서 섬기던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엘이라는 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기독교 안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의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보다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성경 속에 너무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잘못되어 나쁘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비전이 담겨 있는 이 용어가 이단에서 가져다가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하기가, 입에 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이 지명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의 이름이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변모된 겁니다. 이 세속적인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세속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잘 하게 되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본래는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의 이름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모든 세속의 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에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방식이 우리의 예측과 많이 다르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놓고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에게 투표하십시오. 만약에 그런다면 꼴등이 야곱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 같은 그런 야곱인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돌보시고 약속을 주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인물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베델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그 음성 듣고 싶을 거예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확신을 원하고 무언가 뚜렷한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이제 회복이 좀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참 많이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일단 뒤로 두더라도 비교적 얼마 전에 벌써 다 우리가 잊어버린, 더 이제는 많이 무뎌진 것 같지만 코로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뭐 병이 들었거나 또 병이 들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어디에가 소망이 있나, 어디에가 탈출구가 있나. 지금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제적인 이런 어떤 불황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걱정들이 참 많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정부 역시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걷지는 못하고 지원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의료 교육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거를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와중에 사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병원에 신방도 함부로 못 갑니다. 신방이 달라졌어요. 장례식도 달라지고 결혼식도 달라지고 여행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이 생활 패턴이 그 팬데믹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잘 안 보여요. 그 어떤 그 익숙했던 그 예배 생활에서 조금은 이제 느슨해지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많아지셨고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빠져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빠져나온 건 또 아니에요.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코로나와 같은 그 기간을 겪고 이제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야곱을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노숙하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도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 아니냐 이 말이죠. 1342년에 태어나서
1416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잉글랜드의 노리치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당시에는 이 노리치가 영국의 그러니까 런던과 버금갈 만큼 꽤 큰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세 시대 이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살던 때에 영국의 흑사병이 아주 크게 번졌습니다. 영국의 전역을 휩쓸어 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처음에 다 죽게 되고 이후에 이 흑사병이 또 재발을 합니다. 또 몇 차례 계속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는 경우가 대략 1.8%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냐면 걸렸다 그러면 70%가 죽었어요. 100명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면 7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죠? 당시에 그 중세 시대 의학이라는 게 뭐 얼마나 제대로 했겠어요? 피를 뽑고 향초를 피우는 거, 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병이 벼룩에 의해서 세균이라는 것으로 퍼진다라는 것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을 만나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를 찾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우리는 꼭 남 탓을 하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이 이유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뿌렸다, 이런 음모론이 퍼졌어요. 음모론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당시 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중세 이 당시에 예술 작품들,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는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지옥처럼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아주 잿빛 전망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고 싶어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성직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도리어 아주 평범한 30대의 이 여성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주셨어요. 이 줄리안이라는 여성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겁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이 환상이 이 줄리안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을 나누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세상의 분위기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70%가 사망을 하는 그런 어떤 전염병과 사람들이 음모론이 득실거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지옥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였는데, 이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 가운데 받은 메시지는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자기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평범한 이 글처럼 보이지만 흑사병이 사람들을 매일같이 엄습하고 있던 때에 이런 글이
쓰이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호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다. 모든 일이 결국 잘 될 거다. 어느 날인가 이 줄리안의 손바닥에 헤이즐넛 같은 그 땅콩 같은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다. 너무 작고 취약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존재하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걸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게 이 중세시대의 여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메시지를 이 줄리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둑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10명 중에 7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세상인데,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이 줄리안의 메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 시대 가운데, 암흑의 시대 가운데 등불처럼 밝혀졌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야곱의 환상이 그의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서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줄리안의 메시지가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이 밝은 빛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의학이 발전하는 그런 세상도 살고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에서 한동대학교 총장님, 교목실장님 이런 분들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잠깐 뵙고 왔어요. 한동대학교는 벌써 꽤 됐죠.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기독교 대학이 되겠다고 이제 만들어진 대학이었는데 학령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 후원을 좀 해달라, 이런 이제 기도 요청,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함께 듣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의 한동대 총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AI가 인간처럼 될 거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인간 같은 그런 AI들이 출몰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AI처럼 될 것 같다. 그 말이 참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AI에게 받게 되고 AI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계속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AI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뜻한 온기는 없고 냉랭한 기계처럼, 그죠? 머리로 계산만 빠른 그런 어떤 인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문제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는 AI가 이제는 우세한 이런 시대에 HI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을 기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HI가 뭡니까? Holistic Intelligence라고 하더라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고 아주 그냥 통전적인 그런 홀리스틱 인텔리전스를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이, 그런 미래 인재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한동대 많이 가거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마치 노리치의 줄리안의 시대처럼 어떤 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빌 게이츠가, 그 돈 제일 많은 부자가 백신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이상하게 음모들이 많아요. 컨스피러시 티어리가 많아요. 무슨 놈의 음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중세시대 그 흑사병이 유행했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시대의 모습이 지금 과거의 어떤 시대와 참 비슷하구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어두운 데만 있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못 찾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줄리안, 노리치의 줄리안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공지능에게 길들어지는 그런 미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는 미래 세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뭐 과학의 기술이 다 완벽한데, 의료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또 지나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니냐, 이런 어떤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끝도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민족, 이 도시, 비관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요, 안산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실에서, 탕비실에서 같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안산의 미래를 막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염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반달섬이랑 거북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거기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떡하냐, 걱정된다. 그 생숙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현실이니까. 부동산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거에 묶여있는, 가족이 이단에 묶여있는, 뭐 이런 경우들,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걸 찾아보려고 하면 끝도 없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를 봐야 돼요.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뭡니까? 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잖아요. 그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이 또 다른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참 어둡다, 답답하다, 살 길이 막막하다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닥다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야곱의 사닥다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줄리안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때 우리가 거기서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야곱에게도 그랬고 노리체 줄리안이 그랬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신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야곱의 사닥다리,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베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이 4월달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저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참 잔인한 달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이 4월의 마지막 날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인데, 저에게는 이제 유일한 남동생이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참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에도 온전하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큰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애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될지,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장례식 기간에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는데 이상하게 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엔 이게 이제 좀 잘 될 것 같다. 근데 또 이상하게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생겨나고, 아마 그러면서 제 동생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또 자꾸 꼬이고 어렵지? 그런 어떤 그 답답함, 모르겠어요. 그게 우울증이었는지 무슨 어려움이었는지 한동안 그래서 동생과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근데 마음에 저에게 늘 빚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동생을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냉소적이기도 했던 동생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나 제 아내나 여하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동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따뜻한 대화가 서로에게 오고 가게 되었어요. 안부를 묻기도 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어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힘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형이랑 같이 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가보자. 이정현 목사님이 소개해준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난다면 동생이 경험한 베델이 어떤 거였는지, 너에게는 뭐가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냐 물어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막 극적으로 나타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가만히 책 읽다가 음악을 듣다가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는 마이클 잭슨 노래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노래일 수도 있는데 그 가사 하나가 그냥 탁 꽂히더라고요. You are not alone. 우리 친구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노래야. 근데 그 가사가 그냥 갑자기 마음 깊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 하나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죽음에 이르는 깊은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구나,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베델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내게 그런 베델이 어디냐?
내 영혼을 살리는 베델이 어디냐? 막막한 현실을 내가 뚫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어디냐?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리, 그 베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브릿지 워십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가 되었든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 같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 그 답답한 자리에서 야곱이 하란을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과 같은 곳,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그냥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파란 하늘을 만날 때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거기에 나뭇잎 하나 살랑살랑 떨어지고, 얼마 전 같으면 그냥 이 벚꽃들이 막 날리는 것을 보고, 잡초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그런 묘한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갑자기 탄식이 올라와요. 감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흔들리는 숲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맑디 맑은 하늘 가운데 저 하늘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시간을 내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성도님에게는 어디가 베델입니까? 성도님이 이 땅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어려운 일을 겪고 신음하고 있을 때, 아,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야곱의 사닥다리가 경험되는 그 베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베델의 자리가 어디냐? 내 베델이 어디냐?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베델의 자리를 꼭 만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베델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체험, 노리치의 줄리안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변함없는 사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것 같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도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야곱의 사닥다리,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경험이 야곱에게만 있고 너리치의 줄리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베델의 체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